하나님이라.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일꾼이 돼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온 땅의 하나님이시다. 온 땅이 예수를 믿어야 하고 온 민족이 그리스도를 만나야 한다. 하나님, 나는 그 일을 하는 복음의 일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온 땅의 하나님이신 그분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단어 그대로요. 오직 유, 하나, 일. 오직 하나뿐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복잡한 게 없습니다. 우리는 단 하나뿐을 믿습니다. 그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유일한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를 유일한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것을요, 성경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6장 4절에 이스라엘아 너희는 들으라. 우리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이시니. 성경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여호와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적 존재이시며 하나님은 단 하나뿐인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유일하시고 하나님이 영이십니다. 그거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자기와 똑같은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모든 생물, 나무도 생명이 있고 짐승도 생명이 있습니다. 물고기도 생명이 있고 새도 생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만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인간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일한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에요, 우리를 유일한 나로 창조하신 겁니다. 김다함이라는 목사는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존재입니다. 온 인류를 통틀어서 저라는 사람은 단 한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그런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나라는 존재는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수많은 인구 중에 한 사람이 아닌 온 인류 중에 유일한 나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하고 비교할 이유가 없습니다. 나를 유일한 존재로 창조하셨으니까요.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유일한 것이 있는데 왜 우리가 나에게 안 주신 걸 가지고 그것 갖고 남하고 비교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게 믿어졌다면요, 하나님이 나를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는 유일무이한 존재로 나를 창조하셨구나. 나는 그러한 소중한 존재구나. 하나님에게 단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존재로 나를 창조하셨구나. 이게 우리의 형상이 어떤 존재로 창조되게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TV를 보거나 드라마를 볼 때, 어느 연기를 볼 때요, 남들과 똑같이 하는 연기를 보고 감동을 받는 게 아니라 그 사람만이 가진 유일한 연기를 보고, 여러 가수의 그 노래를 듣지만 그 가수만 가진 유일한 그 음색을 듣고 사람들은 감동을 받습니다. 기술이 똑같고 뭐가 똑같은 걸 보고 감동을 받는 게 아니라 유일한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존재로 다른 사람이 흉내낼 수 없고 가질 수 없는 유일한 것을 가진 유일한 나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인간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라. 그 생육은요, 생명을 낳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생명이 어떤 생명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생명을 낳으라는 것입니다. 자식을 많이 낳으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를 많이 낳아라. 그래서 번성하게 해라. 그리고 땅에 충만해라. 무슨 뜻입니까? 가득 차다. 하나님의 형상을 많이 낳고 번성하게 해서 온 땅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이 가득 차도록 만들어라. 그것을 위해 너희에게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줄 것이다 하고, 하나님은 인간을 처음 창조하실 때부터 무엇을 얘기하셨습니까? 너는 세계복음화의 주역이 될 거야 하고,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계복음화의 주역이 되도록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미션입니다. 세계복음화를 위해 하나님, 나를 통해 우리 가정 가문이 살아나게 하시고, 나를 통해 군산이 살고 호남이 살고 세계가 살고 후대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세계복음화의 주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 유일한 미션을 갖고 살아가는 게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미션이 이건가 저건가 요건가 하고 헤매다가 분열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주신 유일한 미션은 단 한 가지, 세계복음화를 위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실 것이다. 그 세계복음화를 할 수 있는 존재로 저와 여러분에게 유일한 하나님의 형상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에게 유일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인간이 가진 문제는 단 한 가지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 붙잡고 그 말씀 따라가는 게 원래 인간인데요, 그냥 말씀을 들으면 내 수준은 저게 안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저렇게 된다, 아멘입니다 하고 말씀을 받는 게 원래 인간인데,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아니라 모든 게 나 중심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 중심으로 생각해서요, 어떤 상태에 오게 되냐, 자꾸 말씀을 왜곡해서 듣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는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게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말씀을 왜곡하는 거예요. 죽을 수도 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유일한 나로 창조하셨는데 그런 말씀을 왜곡해서 듣는 거예요. 유일한 나로 창조하셨으면 왜 나는 남들이 가진 저거를 못 갖게 하시는 거지? 자꾸 말씀을 왜곡해서요, 상처 속으로, 없는 곳 속으로 빨려 들어가게 합니다. 그래서 근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도 들어가지 않고 나 중심으로 있으니까요, 그들의 정신과 마음의 상태가 어느 속으로 들어가냐, 무슨 사람의 말을 들으면 상처받을 게 아닌데 왜곡해서 듣는 거예요. 그렇게 기분 나쁠 게 아닌데 그걸 왜곡해서 자꾸 듣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 떠나서 나 중심에 이렇게 사로잡혀 있으니까요, 친척들이 이 명절 같은 때 이렇게 딱 오시면은 저는 방에 있는데 다함이라는 이 단어만 들리면 무슨 생각을 하냐, 또 내 욕하네, 또 취업 못한다고 또 나 욕하는구나, 또 나 뒷담화 까는구나, 이런 식으로 다 왜곡해가지고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척 만나기 싫어, 어른들하고 대화하기 싫어, 나라는 거에 잡혀가지고요, 나에 대해 뭐라고 한 게 아닌데 전부 다 그걸 왜곡해서 듣는 거예요. 한 번은 다락방을 가서 같이 예배를 하는데 이 권사님께서 알코올 중독인 남편을 품지 못하는 자기 자신이 너무 답답하고 힘들다고 막 울면서 포럼을 하셨어요.
그런데 거실에 있던 남편분이 갑자기 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막 욕을 하시면서 너 또 내 욕하지? 또 나 또 술주정뱅이라고 너 전도사님한테도 내 뒷담화까지 하면서 막 욕을 하시는 거예요. 왜곡해서 듣는 거예요. 자기라는 모든 것을 다 상처로, 아픔으로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나라는 거에 완전히 딱 사로잡혀가지고요, 모든 것을 왜곡해서 듣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3장 23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죄 가운데 빠져서 육신 중심에 사로잡힌 인생으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자꾸 육신적으로 남하고 계속 비교하는 거예요. 왜 저럴까? 쟤는 왜 저럴까? 저도 고등학교 다닐 때 똑같은 목사 아들인데 쟤는 중형교회 목사 아들이고 나는 미자리 교회 목사 아들이라서 쟤는 저런 걸 누리고 나는 이런 걸 못 누리네. 이런 비교의식에 계속 잡혀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남이 갖고 있고 내가 못 가진 거를 쳐다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유일한 게 무엇일까? 이거를 찾아야 되는데요, 거기에는 관심 없고 없는 것만 계속 파고들어서 비교의식에 시달리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래서 그 욕심 중에 욕심이 성공 중심입니다. 그래서 성공해서 무엇 하려고 하냐?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내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선과 악을 내 생각과 내 기준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공하면 할수록,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자꾸 사람이 비난을 해요. 자꾸 누군가를 판단해요. 남들보다 내가 나은 게 있으면 그 나은 걸 가지고 그 사람을 돕고 섬겨야 되는데, 나은 걸 가지고 자기보다 부족한 사람을 자꾸 깎아내리고 손가락질하고 판단을 합니다. 그거 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잖아요. 복음도 그렇게 누립니다. 저거 복음 아닌데, 저 복음 가지고 왜 저렇게 살지? 하면서 복음 가지고조차도 저 사람이 복음 아닌 것을 얘기해서 나는 복음이라고 자기를 올리는 거예요. 결국에 그게 뭐예요? 복음을 누리는 게 아니라 흑암에게 사로잡혀서 내가 더 대단한 존재야, 내가 더 믿음의 사람이야, 내가 더 복음이야, 이 속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복음이지 인간은 복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만 복음이십니다. 그래서 나를 복음으로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복음이 필요하고 복음을 들어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망가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 가운데 빠져 사단에게 잡힐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유일한 해답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나 자신이 자꾸 하나님 되도록 만드는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우리가 가진 진짜 문제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되니까 시달리는 겁니다. 내가 모든 문제의 주인이 되니까 시달리는 거잖아요. 내가 자녀를 내 맘대로 움직이려고 하고 내 미래를, 내 경제를 내 맘대로 움직이려고 하는데 내 맘대로 안 되니까 뒤집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속으로 끌고 가는 그 뱀의 머리를 아무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이 땅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셔서 박살내셨습니다. 그래서 왜 유일한 해답이냐? 여자의 후손은 유일한 여자의 후손입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난 존재는 예수 말고는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응답입니다. 유일하신 여자의 후손, 죄 없으신 예수께서 오셔야만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절에서 14절에 피제사를 드릴 때 너희는 흠이 없고 1년 된 수컷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유일한 피제사입니다. 흠이 없고 무슨 뜻입니까? 죄가 없고 흠 잡을 게 없는 그런 어린 양을, 1년 된 순양을, 1년이 됐을 때 양이 가장 건강하대요. 양이 정점에 오를 때가 1년이 될 때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자기 인생의 정점이실 때 나이 33살에 그 정점인 그 상황에서 희생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이 피제사를 드리기 전에 인간이 어떤 기적을 가지고 있어도 어떤 능력을 나타내도 절대로 이 죄에서 해방받을 수 없는데, 절대로 그 재앙과 저주를 막을 수가 없는데 피제사를 드리면 유월될 것이다. 그래서 유일한 피제사 되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으시고 다가올 저주와 재앙을 유월되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유일한 해답이 무엇이냐?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유일한 해답인 줄 믿습니다. 또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어도요, 유일하게 함께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제가 아들을 그렇게 사랑해도 말 잘 듣다가 한 몇 번 말을 안 들으면요, 옷을 입힐 때 이거 입어야지, 이거 입어야지 하고 몇 번 말을 안 들으면 뚜껑이 열려요. 그리고 함께 있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게 함께 있고 싶은 아들인데 말을 자꾸 안 들으면요, 함께 있고 싶질 않아요. 같이 있으면은 때릴 것 같아요. 그래서 거리를 둡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불순종하고 혹은 그렇게 들어도 또다시 나중심에 잡혀서 또 지가 다 결정해놓고 하나님 왜 안 해주시냐고 또 따지고 있는 그런 우리를 떠나지 않고 유일하게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그 함께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시고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것이 유일한 해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해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유일한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문제를 풀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유일한 권능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그가 우리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주사 영원토록 함께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권능은요, 또 다른 보혜사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어마어마한 권능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너희에게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을 것이다. 그래서 그 권능을 가지고요, 현실과 사람의 말과 나의 감정에 속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한 현실은 영원한 현실이 아닙니다. 지나가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자꾸 흑암은 이 현실의 문제가 마치 영원할 것처럼 우리를 속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속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자꾸 사람은요, 사람이 한 말에 얻어 걸려가지고 무너지게 만듭니다. 부부싸움을 할 때도 말에 얻어 걸려서, 단어에 얻어 걸려서 뭐라고 말했어? 지금 나한테 뭐라고 한 거야? 그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근본의 상태는 안 보고 뭔가 소통하다가 단어에 꽂혀가지고 그 단어를 막 물고 늘어지면서 왜 나한테 그런 식으로 말해? 하면서 자꾸 우리는 말에 속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정을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감정을 가지고 표현하라고 주신 거잖아요. 나 이런 감정이야 하고 표현하고, 또 그 감정을 가지고 다른 영혼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이해하라고 우리에게 감정을 주셨습니다. 감정에 끌려가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도 모르게 감정이 치고 들어오면 그 감정에 매몰돼가지고 감정에 끌려간다는 거예요. 우울함을 표현할 수는 있지만 우울함에 끌려갈 존재가 아닌데, 화가 나서 화를 낼 수는 있지만 화에 끌려갈 존재가 아닌데요, 자꾸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끌려가는 거예요. 거기에 끌려가지 않을 수 있도록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내가 이 감정에 끌려다니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 감정에 속으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나를 감정으로 끌고 가는 이 모든 흑암의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박살내 주시옵소서 하고 권능을 실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땅끝까지 증인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온 땅의 증인이 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